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9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7집사의 선출 이후로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기록된 9장부터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개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 사건 이후로 바울은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고 아주 오랜 은둔의 세월을 지난 후에야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로 봤을 때는 1장에서 12장까지의 중심인물은 여전히 베드로고요. 13장부터 나타나는 중심인물이 바로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그가 떠났던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이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해안가 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그 당시의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벤구리온 국제공항이라고 불려지는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있는 로드라는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33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유사하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8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애니아에게 있어서 이 8년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버텼던, 인내했던 그 8년도 아닙니다. 그 당시 중풍은 불치에 가까운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애니아는 아무 소망 없이 무너져 있는 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애니아를 일으킬 때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Jesus Christ heals you.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또 자신의 파워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고치신다. Jesus heals you. 예수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애니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과 의지를 그에게 전합니다.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애니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일어난 연고는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에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는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일으키는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선포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베드로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애니야가 일어나는 기적이 또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니야를 향한 당신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본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애니야를 향한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믿고 이를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 가운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믿고 선포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기적들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애니야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무너져 것들이 수축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예수님께 있지만 믿음과 선포는 나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주여,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가 우리의 가정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에 막힌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큰 소리로 외칠 담대함은 저에게 없지만, 그래서 작은 외침으로 속삭이듯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야가 이 선포를 듣고 곧 일어나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애니야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는 애니야가 있었던 루다에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탄 곳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욥바로 갔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욥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제자라는 표현을 가진 그 사람, 바로 다비다입니다. 선행으로 칭찬받는 그녀가 그런데 병들어 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너무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병들어 죽었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보통 드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데 왜 예수 잘 믿고 충성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왜 또 병으로 죽기도 합니까, 주님?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반대가 돼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은혜로 식구들도 주님이 주시는 복,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추구한다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느 날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다비다처럼 주님의 제자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참된 제자이냐? 묻습니다. 그 질문에 아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진정한 참된 복이 있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는 그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터지거나 감정적으로 그런 요동함이 없어도요, 그 조용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구원의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은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녀가 했었던 많은 선행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무엇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겼느냐? 너는 예수를 믿느냐? 이 첫 번째 질문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나에게 올 것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셨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아주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삶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남기신 것은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랑의 흔적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도 그분의 사랑의 흔적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랑의 흔적을 남겼는지 장차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어떤 사랑의 흔적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겼느냐? 다비다가 죽자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서 다비다가 만들어진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웁니다. 그들은 다비다가 남긴 그 사랑의 흔적들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병으로 죽었지만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녀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요, 많은 사랑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4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서 죽어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많은 울면서 떠드는 사람, 그 소란과 혼란을 내보냈듯이 베드로도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면 소란이 사라집니다.
혼란이 잠잠해집니다. 모든 격동들이 가라앉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주님의 피스,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는 본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니,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 같으신 바로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 줄 줄 믿습니다. 엎드릴 때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마음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백성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논쟁하지 않으시고요,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고요, 먼저 스스로 낮추어 겸비하게 회개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낮출 때,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약속하마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내가 너의 기도와 내 얼굴을 찾는 그 간구를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감격뿐만 아니라 땅을 고치는 기쁨까지도 주리라. 상황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일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은혜가 우리들의 기도하는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엎드리겠사오니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과 상황과 가정과 환경과 직장까지도 고쳐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그의 사역을 따라가고자 힘쓰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조차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두 가지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에 공통점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야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Arise, make a bed.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요. 베드로는 동일하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Arise, take a bed.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의 누웠던 자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도 애니야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달리다 굼,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말도 아람어로 기록했다면 여러분,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달리다 굼과 다비다 굼, 거의 유사한 선포가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요,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기가 묻습니다. 예수 곁에 있으면 예수 닮는 변화들이 그래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오래된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서로 닮아가듯이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도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예수님의 언어가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권능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좇아서 행하지만, 본받기를 원해서 그대로 행하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비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말씀하시자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 앉은 그녀에게 비로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기적의 권능의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 가운데 일어난 그 인생을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세움의 손은 베드로의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손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난다,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저는 오직 당신의 도구입니다. 저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는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베드로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심령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염려하고 있는 심령에게, 미지근하게 식어있는 심령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다비다야 일어나라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를 누르는 것들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달리다금을 선포하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체험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입술의 말은 베드로의 것이지만 그 언어는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선포지는 그곳에 일어나는,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나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거듭난 생명을 주신 과거 시제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내 앞에 계시는 사랑의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의 기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누워있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곳에 임한 것을 믿사오니 눈물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나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이며 너의 평생 너와 함께 걸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그 마음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다비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남의 역사와 무너짐이 수축되는 역사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무너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보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임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믿었다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정돈되어지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그 권세의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지만 선포하는 자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되었듯이 오늘 저도 주님을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영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잠자고 있는 심령도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 억눌려 있는 심령에서도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사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사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주님, 안타까운 그 영혼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일어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음성 듣고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